자,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의 부흥. 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두 가지 일에 사용해요.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요. 우리 1장에서 7장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성벽을 세우는 일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성벽을 세웠는데 며칠 만에 성벽을 세웠었죠?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를 마친 이후에 8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 그래서 그들의 내부 안, 이제 밖이 아닌 그 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들의 내면을 바꾸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 제일 첫 번째로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 공동체가 약해져 있을 때 그 신앙을 바로 세운 데 있어가지고 그 출발이 오늘 8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한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늘 신앙의 출발과 시작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때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썼던 성경 말씀을 더욱더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였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살아나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그들이 말씀 때문에 울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웃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을 힘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말씀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들었고 또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힘썼고, 우리가 그 부분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보면 수문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사진이 이게 좁아 보이지만 굉장히 이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해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말을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오전 한 6시에서 낮 11시, 12시 정도. 그러면 12시까지라고 하면 한 5,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에스라가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높은 데 있어야 되니까 높은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찍 모였어요. 그리고 어른들만, 남자들만이 아니라 남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로 강당까지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그리고서는 말씀을 들을 때 긴 시간 동안 5,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정말 그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이제 물이 없는 건기가 되면 그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사슴이 정말 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 늘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찾고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준비하고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가. 참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보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열어보면 언제든 말씀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굶주린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했다고 한다면 성벽을 짓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외적으로만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내면이 변화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모습.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귀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자, 에스라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어땠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백성들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그리고서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해. 그리고 그들은 몸을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펼 때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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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굴에 땅을 대고 경배하는 것. 여기에서 이 모습이 다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의 영길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골인데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태풍이 오면서 교회 천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문은 잠궈 놓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를 간 또 우리 청년들이 그곳을 다 쓸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바닥을 깔고 그리고서는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뭐 악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악기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간 기타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예배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찬양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비록 장소는 허름하고 뭔가 악기 하나 제대로 없고 또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거 없지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이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의 마음밭의 특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좋은 땅의 마음밭의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성경에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깍듯이 대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가족들을 불러모으고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그리고서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지금 고넬료는 그 베드로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넬료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할 때 그날 그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임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처럼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듣고 있나? 설교를 할 때 설교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도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암송하고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고 나면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율법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을 보이는데 이들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일찍이 모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깨닫도록 겸손히 듣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나 묻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지식은 다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잘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그 사모하는 자에게 어쨌든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뭐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멀게 있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울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니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날, 이 절기로 보면 이 당시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줬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서 음식을 먹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12절에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가지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들은 큰 기쁨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 또한 찬송가 305장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주는 생각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기쁨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찾아올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날마다 정말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그들에게서 보았던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여서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말씀 가운데 보았던 건 뭐냐면 7월 15일부터 초막에 거하라, 초막을 지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와 뜰 안과 수문학 광야 거기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했는데 여기서 며칠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의 그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들이 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포로 백성에서 돌아와서 또 성벽을 다시 한번 짓고 자신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생각을 할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오는데 오늘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장에 가면 정말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10장에 가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변화가 있게 되고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깨닫기까지, 은혜를 받기까지 제일 첫 번째로 했었던 게 뭐라고 했어요? 먼저는 정말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한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그 준비하는 마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좀 이제 미리 준비하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토요일 날 예전 어르신들 잘 이렇게 살진 않았지만 깨끗한 옷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새 돈이나 아니면 다리미들까지 심지어. 그리고 주일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뭐 오늘 또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갖고, 두 번째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꽤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이 있을 때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 불편할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이들이 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영적 부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른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모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므로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회복이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 깨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